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준비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준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의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간 그 집주인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이 15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12절에서는 제자들이 준비하겠다라는 말이었지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한 집 주인을 준비하셨고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큰 다락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16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갔더니 한 집주인을 만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수완이나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찾아가거나 신랑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내려와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설사 이길지 몰라도 오히려 다윗 사울에게 더 표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답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모른 채 해야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내용입니까? 뭐 생각할, 뭐 판단할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나도 도망자인데 그들은 3,000이고 우리는 600인데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나의 행동보다, 나의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 선행되셔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기도가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사건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준비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셨고 가장 중요한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짓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 선행되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준비한 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도 그릇에 손을 넣고 가룟 유다도 손을 동시에 넣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쟤구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자신을 팔아 넘길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인처럼 통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식사 방법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식사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떡이 든 그릇을 돌려가며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꺼내서 찢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만을 가리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손을 넣어서 떡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12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식구라는 한자어를 보면 먹을 식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함께 먹는 입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팔아넘김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식구였던 제자들에 의해서 팔아넘김을 당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아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였던,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꼭 돈으로 팔아넘기는 것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하면 베드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그림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를 그릴 때 꼭 자기 그림에 자기 자신을 그려서 넣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건 아주 유명한 성화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탕자의 아버지의 눈이 거의 떠지지 않는,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된 그런 아버지의 눈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탕자의 아버지의 손인데 하나는 부드럽고 여성 같은 손이고 하나는 굵고 투박한 남성 같은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렘브란트가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는 다 뽑혔고 신도 다 헐어서 떨어졌지만 저 뒤에 보면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저 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수종이라도 되면, 아버지의 그 품삯이라 사꾼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어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 칼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저 탕자의 모습인데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탕자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임을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배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합하면 13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15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배의 선장을 그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누구겠어요? 이렇게 힌트를 줘도 눈치가 없으세요?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 중앙에 보면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뭘 그린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부니까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당신은 배에 파도가 이렇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 내가 그 사람이다.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렘브란트의 3개의 십자가라는 그런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2명의 강도가 달렸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렘브란트는 순교자 스테판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군중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놓았고,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흥청뭉청 살다가 파산해서 거짓거리 되어온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렘브란트는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의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저 조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는 뭐였는가? 내가 그 복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실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자박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조선인들도 앞다투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나 자신의 죄를 자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라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겨도 나는 아니지요. 저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저들보다는 낫지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아넘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그 죄인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설교 시간에 제가 에즈벨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주님하고 저하고만의 대화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부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흥은 뭔가?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 봤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물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 부흥을 경험 못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나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이 나는 아니지요. 저 사람 들으란 얘기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저는 낫지요. 라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의 역사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그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